샬롬. 하그 하누카 사메악, 행복한 하누카를 보내고 계시나요? 네, 이 하누카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우스 신상이 성전에 세워진 바로 그 당일에 다시 성전을 재봉헌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 해에서 가장 어두운 해죠. 그러나 그렇게 가장 어두울 때 빛은 가장 밝게 빛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두울 때일수록 더 밝은 빛으로 빛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비춰주시는 등대와 같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타락한 제사장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어떠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면 우리는 당연히 심판이 아니라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말씀이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갑론을박 하는 것이 탁상공론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너가 옳고 내가 옳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와의 제자로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모론이다 또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러한 토론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게 맞나 저거 맞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헬라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찾은 흑백 이론, 흑백 논리라 그러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그래서 이것이 맞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냐 저런 분이냐 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교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별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피조물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지라도 그 크고 위대하심은 우리가 결코 측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붙드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또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고 또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삶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무엇이 맞느냐 그 교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카베오기 2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임금은 아테네의 원로 한 사람을 보내어 유다인들이 조상들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그리심에 있는 성전은 그곳에 사는 이들이 하는 대로 나그네의 수호신 제우스의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성전을 제우스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신을 바꾼 거죠.
이렇게 악은 혹독하고 극도로 가혹하게 맹위를 떨쳤다. 성전은 이 민족들의 방탕과 향락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것들을 끌어들였다. 네, 성전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낼 수도 없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추기를, 즉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킬 수 없었으며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다. 즉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 제우스 신전이 되었습니다. 즉 이방신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아주 음란한 행동을 그곳에서 하고 부정한 것들을 제단에 두고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유다인이라 말할 수조차 없고요. 안식일, 샤밧을 지킬 수도 없고 절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유다인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이죠.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우리가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일 때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다른 신, 즉 우상일 때에는, 어둠일 때에는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불교를 계속 한 50년을 불교를 다니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방신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이방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표징이 된다, 훈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포도주로 표적을 보이셨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도 표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표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선한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더라. 이러한 표징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정말 노인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린 아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이방 민족에게 붙이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종으로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산다. 즉 그 말은 뭐예요? 차라리 종으로 사는 걸 또 원하지 않아요. 아우슈비츠에서 그랬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도 아까워서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고안한 게 가스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주와 어려움이 바로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말씀대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달마다 임금의 생일이 되면 끌려가서 지독한 강요를 받아 이교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 디오니소스 축일이 되면 담쟁이 덩굴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여기서 어떤 강요를 받았냐면 디오니소스 축일이 됐어요. 생일이 되거나 이런 축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담쟁이 덩굴로 엮은 관이래요.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월계관인 것 같습니다. 나뭇잎으로 엮은 관, 이게 그리스에서 시작된 관이거든요. 이게 월계관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월계관에 쓰였던 게 없다, 그 나무가 없다 보니까 아마 담쟁이 덩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아주 최악의 번역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예수와께서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양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양이 없어서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돼지를 보라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어린 돼지라고 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것 중에 최악의 번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살구나무로 번역했죠. 우리나라의 살구랑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된 것처럼 이것도 담쟁이 덩굴로 엮은 관이 아니라 바로 저는 월계관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에서 시작된 그 유명한 월계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계관도 올림픽에서 수여했지만 대상이 달랐습니다. 체육 경기가 아니라 신앙송 분야, 즉 문학 분야 우승자에게 바로 월계관을 줬다고 합니다. 나폴레옹도 공화정을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됐을 때 대관식에서 월계관을 사용할 만큼 서양에서 최고의 영예를 상징할 때 월계관을 쓰는 전통의 기원은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기원한 그 월계관, 이게 승리를 상징하고요. 아주 뛰어난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뭇잎으로 엮은 월계관일까요? 왜 이게 그렇게 승리와 영광을 나타낼까요? 모든 것은 사실은 신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 신화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문학과 예술을 수호하는 신은 아폴론이다. 바람둥이 아폴론이 요정 다프네를 사랑했다. 그녀와 합방을 원했지만 다프네는 순결을 지키고 싶었다. 아폴론이 욕망을 이루고자 다프네에게 달려들고 다프네는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이때 다프네의 아버지인 강의 신 라돈이 사랑스러운 딸의 순결을 위해 딸을 나무로 바꿔버렸다. 그 나무가 월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수로 삼았다. 성스러운 나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네, 월계관이 그리스 신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폴론을 섬기던 그런 신전 신탁소에서 그 문학 분야 우승자에게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줬습니다. 즉 나뭇잎으로 만든 관이죠. 그것을 씌워줬고요. 이 풍습이 결국은 올림픽으로 전파되고요. 이것이 올림픽뿐만 아니라 영예를 상징하는 월계수관으로 연극 공연, 신전 행사, 심포지온 등 행사장의 최고의 신분이나 공직자들이 월계관을 쓰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주 최고의 공직자들이 나뭇잎으로 된 관을 쓴 겁니다. 이런 풍습은 로마인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까지 계속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월계관 씌워주고 그런 행사를 하죠. 네, 근데 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거룩한 나무다 그러면서 그 나뭇잎으로 관을 만들었잖아요. 왜 저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은 게 생각나는 걸까요?
참 어둠은 참 교활한 것 같습니다. 프톨레마이스 시민들의 제안으로 이웃 그리스 성읍들에도 칙령이 반포되었다. 그 칙령은 유다인들을 탄압하는 똑같은 정책을 써서 이교 제사에 참석하게 하고 관습을 그리스식으로 바꾸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환란이 닥친 것은 누구나 알게 되었다. 결국은 복음은 문화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문화를 따르느냐 아니면 이방 문화를 따르느냐입니다. 우리가 이방 문화를 따르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어때?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한 많은 성도들도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 둘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끌려 나왔다. 그 여자들은 아기를 가슴에 매단 채 성읍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다가 성벽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졌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근데 사실은 죽은 것이 아이와 엄마뿐만이 아닙니다. 원래는 할례를 행할 때 10명의 장로들이 참석하고요. 그리고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할례에 함께 참여했다라면 함께 다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 일주일, 2주일도 안 된 아이를 목에 매달고 끌려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목에 매달고 끌려다닐 때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결국은 한참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성 위에서 던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참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근처 동굴에 모여서 몰래 7째 날을 지내다가 필리포스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성스러운 날을 존중하여 자신들을 방어하는 일조차 삼갔던 것이다. 네, 여기서 7째 날, 즉 안식일,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그 날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날을 너무 기뻐해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이러한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이 징벌을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려는 것으로 여기도록 권고한다.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 고난으로 당신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것이지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의 편에 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이러한 고난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고난과 심판의 연속으로 순교하신 분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순교의 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누카 되세요. 하그 하누카 사메야.